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새벽 묵상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나사로였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뒤에서나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시신을 돌 무덤 속에 두고 그리고 그 관습을 따라서 무덤 속에 그 시신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 것이죠. 또 나사로가 나사로의 생전에 또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인지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찾아 조문을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말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듣고는 있지만은 그 말에 위로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아마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는 그래도 주님이 오심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지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그 서운함이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서운함을 드러낼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시간, 또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응답하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서운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오셔도 나가지 않고 서운합니다 주님 이렇게 방에서 앉아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반응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를 보면은 그래도 이 원망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니까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 내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 마르다가 또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 보니까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문답이 계속 되어지죠. 네, 이제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분명 그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주님이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주실 줄 압니다. 제가 볼 때는 마르다도 도대체 이게 어떤 지금 믿음으로 하는 고백인지 약간 좀 횡설수설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앞서서 지금이라도 구하시는 것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나 그것을 지금 이 나사로가 초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것은 생각 못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분명 이 질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어떤 믿음의 고백인지 참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 이 말의 핵심은 그 부활과 생명이 어떤 관념이 아니라 진짜임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정말 내가 그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육체적인 삶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교리나 어떤 관념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실제임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분명한 사건이고 역사임을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이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는 그렇다면 너가 이것을 믿는다면 마르다의 고백처럼 나는 그 주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생명을 믿습니다. 라는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느냐.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까? 다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믿음은 그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주님, 나사로가 죽은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처럼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위로를 찾다가 더 큰 공허함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한 주님의 위로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 연결하는 고리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